우리 박수 치시면서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올백에 베고자 가슴
구약성경 763쪽 욥기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편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병원도 없고 안일도 없고. 성가대 찬양을 듣고 있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으십니까? 미소도 지어지고요. 어떠한 음악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면 이렇게 편안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잠들은 잘 주무십니까? 입맛은 있으신지요? 그래도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별일 없으셨지요? 편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워도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우리들은 마음이 큰 넓은 바다와 같이 편안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부족한 것이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요, 자랑이요, 은혜인 줄로 믿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편안함과 기쁨과 넉넉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욥기서를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하루아침에 벼락을 맞아서 참으로 힘든 인생이 된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쩌면 소설과 같은 이야기지만 참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는 그런 성경의 한 편이기도 합니다. 욥은요,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항상 읽으면서 궁금한 게 이겁니다. 욥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도대체 이 욥이 뭘 잘못했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맨 처음에 생각하는 게 그거지요. 분명히 뭔가는 죄를 지었을 거야. 하나님한테 괘씸죄가 뭔가 하나는 있을 거야. 또 여기서 조금 더 찾다 보면 그런 내용이 없네. 그럼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하죠. 무언가는 하나님께서 욥을 훈련시키는 거야. 어려움 속에서 아주 연단을 시키시는 그런 내용일 거야. 또 이렇게 막 하다서 이렇게 뒤로 또 넘어가다 보면 또 그런 얘기도 없고. 우리는 욥기서를 읽으면서요, 우리에게 고난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기보다는요,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며,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그리고 그 고난이
나를 절벽 끝으로 모를지라도 나는 결코 나의 하나님은 잊지 않을 것이야 라는 그런 결단과 믿음과 용기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오늘 본문은요, 욥이 하나님께 이제 고난을 당했죠. 원래는 그렇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얘기하죠. 하나님,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정성껏 잘 믿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욥이 갖고 있는 소유물과 그 사람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울타리와 같이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라고 사탄이 읍소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한번 이 울타리를 걷어볼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재물이 하루아침에 그 소유물들이 다 없어지고 그 자녀들이 다 죽고 그 자신은 건강을 잃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힘든 와중에 있지만 이 욥기서의 주인공 욥은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입술로라도 혹시라도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이 나올까 자신의 입술로 지키면서 범죄하지 않았던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욥도 사람은 사람이었나 봅니다. 비록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어서 그 믿음을 지키긴 지켰지만 그러나 욥도 사람인지라 그 고난 속에서 느껴지는 그 고통만큼은 이 욥도 참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이요, 욥이 그 고통 속에서 느끼는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한 그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요, 힘든 시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고난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겪고 지나오면서 누구든지 다 고통은 느끼겠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느끼는 그 마음 속에 내 몸과 이 환경은 어렵고 슬프지만 내 마음에 편안함이 있다면 그리고 내 안에 안전된 진짜 뭔가 큰 파도가 몰려와도 두렵지 않는 그런 내 안에 담대함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아니 어떠한 고난이라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런 것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편안함만큼은 우리의 담대함만큼은 잃지 않는 그런 비결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셨듯이 우리의 편안함과 평화와 우리의 안정을 지키는 울타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찾으시고 꼭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고통을 느낄 때요, 힘들 때요, 어려울 때요,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심정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욥은 세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지금 내 마음이 이래. 이렇게 지금 욥은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만약 욥이 느끼고 있는 이런 생각이나 마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순간이 있다라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로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욥이 느끼고 있는 이 고통은요, 반드시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욥이 너무 힘드니까요, 내가 왜 태어났지?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없었으면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내가 힘들어하지 않을 때 그런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가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죠. 태어나는 아이가 어떻게 이 장면을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자신의 그 모습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욥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는 그 순간에 차라리 내가 그냥 죽었다면 지금 이 현실의 고통, 어려움, 슬픔, 눈물 차라리 없었을 것인데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차라리 안 태어났더라면
이 힘든 시간을 겪지 않을 텐데 라는 그런 욥의 그 아픈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것. 우리는 운명이라고도 하고요. 팔자라고도 하기도 하지요.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저런 부모를 만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가지지 못했을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생기지 못했을까? 뭔가 내 자신이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그 벽에 부딪혔을 때 내 자신 스스로가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주님께서 그 귀하신 목숨으로 이루어낸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주님에게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그래서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만 된다면은, 그렇다면 내 자신이 지금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얼마만큼 내가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얼마만큼 힘든 곳에 있을지라도 내 자신만큼은 사랑하고 내 자신은 존귀하게 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들, 이런 것들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이것들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니 그냥 인정하고 평생을 나의 한으로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지금의 우리를, 지금의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하였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인데요, 그 주님의 사랑에 전혀 아무런 기준도 없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는 나라는 이 존재 하나만을 가지고 사랑해 주셨다는데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태어났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이거밖에 안 됐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이라서 내가 힘들면 어떻습니까?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는데요. 이 사랑만을 잃지 않는다면은요, 이 사랑만을 기억한다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만을 발견할 수 있다면은요,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신을 사랑하며 내 자신이 태어나서 이 힘든 세상을 살더라도 나는 축복받은 자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라도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됐더라도요, 지금 내 운명이 어떻고 내 팔자가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떨지라도 너는 귀한 자니라, 너는 내 목숨과 바꾼 가장 존귀한 자니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찾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면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또한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살아서 뭐하지? 아휴, 차라리 죽는 게 더 편하지.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살고 있는 자체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 살고 있는 자체가요. 욥도 이렇게 느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편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은, 이렇게 살지 않고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은 그냥 죽음 가운데 편안히 누워서 쉬고 있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는 게 힘들다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욥의 생각은 이겁니다. 죽으면은 임금이 됐든 거지가 됐든 가진 자가 됐든 못난 자가 됐든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 죽음 가운데 들어가면 모두가 편안할 것이야. 그러니 차라리 이 힘든 이 현실을 사느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다고 죽음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는 거지요.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도 어떻습니까? 항상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는 내가 어떤 기준 때문에 내가 비교를 당하고, 내가 무엇인가는 내가 누군가하고는 비교를 해야 내 자신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나는 가져도 부족한 것이 끝나지 않는 이 전쟁과 같은 치열한 삶 속에 사는 우리 자신들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다툼과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살다 보면 차라리 내가 죽음 가운데 들어가면 차라리 그곳이 내가 가장 편안할 곳인데 라고 우리는 토로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러 하셨습니다.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동안 내 안에 기쁨의 삶이, 생활이 이미 펼쳐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여러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이 전하는 게 이렇게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대적자들이 많습니까? 그러니 때로는 목숨의 위협도 느끼고 온갖 욕설도 다 듣고, 아니고 온갖 막 비방을 막 듣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요, 자신이 그 고난을 이겨내고 비록 그 고통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힘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고통을 느낄지라도 나에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얻게 되니까 이 바울 자신은요, 어떠한 고난 속에서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과 편안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얻은 비결은 이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내가 영원히 편안하리이다.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나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도 이런 비결이 은혜로서 임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요, 지금 내가 오늘 눈을 떠도 힘들고, 내가 지금 이쪽을 돌아봐도 힘들고, 내가 이 생각을 해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은혜로 살면 매일매일이 기쁨입니다. 매일매일이 행복입니다. 매일매일 은혜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면 사시는 자체가 행복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은혜가 넘쳐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 주시고요, 은혜 주시고요, 그리고 또 무엇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내일이 또 힘들고 막 짜증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희망 없이 사는 게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죽지 못해 사는데 왜 빨리 안 데려가시나? 차라리 지금이라도 나를 데려가시면 내가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내가 천국에서 내가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 때, 사실 저도 그랬지만요, 한두 번쯤은 이런 넋들이 해보신 기억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욥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요, 내일의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신이 그 행복으로서 기준으로 갖고 있던 그 소유물과 그 자신의 자녀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시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어떻게 또 기쁨 속에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또 이 삶을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을까? 그는 내일이 두렵고 내일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주님 지금 데려가 주세요. 차라리 지금 가면 내가 주님 품이지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요 라고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또 그렇게 고백했죠. 오늘 본문 읽으신 대로 음식을 먹어도 즐거움이 아니라 한숨만 나오고,
걱정과 신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욥은 자기 자신의 그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삶이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이 싫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이 힘들어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기쁩니다. 지금도 행복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것이지, 지금이 싫어서 이 땅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지금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 사는 자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데요, 왜 이 땅에서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하고 차이점이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는 똑같이 이 땅의 삶이 그들과 똑같이 사는 게 힘들고 싫어서 단지 우리는 천국에 대한 그런 도피처만 있다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은요,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도, 우리가 사자 굴 속에 들어가도, 우리가 빛이 없는 절망 속에 들어가도 우리에게 담대함과 편안과 기쁨을 주시는 것이 진정한 복음인 것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행복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것들을 이겨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힘들고 오늘 실패하고 오늘 넘어졌을지라도 오늘 잠자기 전에 주님, 내가 주님을 믿사옵나이다 기도하면 내일의 해는 반드시 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에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미래가 막막한 것은 나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썩어 없어질 것들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일이 힘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붙들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만 그것을 따라가 보십시오. 내일은 우리의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반드시 설레임을 주는 그런 내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고요. 믿음은 약속이 우리가 희망이 되게 해주고요. 믿음은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내일을 기대하시고 내일을 기뻐 반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편안을 주는 그러한 영원한 울타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욥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는 않았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을 붙든 그 손을 절대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느끼는 욥이기에 그 마음 속에는 평안과 기쁨보다는 불안하다라고 지금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이죠.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에게 없었던 것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욥은 지금 마음이 불안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이기고 있지만 불안하니 그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정한 울타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변치 않는 편안함을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편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요, 세상을 앞으로 이기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기시려고 싸우신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편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승리자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요.
이미 승리하신 임금이 나의 주님이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안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불안하다면은요, 내가 살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있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이 힘들어서 사는 이 현실 자체가 짜증이 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내일을 무엇을 기대할까, 내일 오는 것조차도 내가 두려운 이 가운데 있다라면요, 우리는 불안한 겁니다. 왜 불안합니까? 주님이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계시면 우리에게 불안함은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울타리가 되신다는 거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 어떠한 힘도 권력도 어떠한 죄악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서 절대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만을 울타리로 삼기 원합니다. 내 자신의 공로와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과 나의 자랑으로 나의 상과 미래를 지키려 하지 말고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을 울타리 삼아 주님 안에서 인생을 천국과 같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죽음이 우리 현실의 도피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현실, 지금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천국에서도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곳에 가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기쁘지 않다라면 천국이라고 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가 가장 기쁨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이 나의 희망이 되고 미래가 되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는요, 우리가 이런 주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힘이 되시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시고요.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은혜로서 항상 돌봐주시며 나에게 믿음으로써 내일을 약속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꼭 발견하셔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 속에서도 이겨내시고 기뻐하시고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기에요. 우리가 힘듦과 고통 속에서도 고통을 느끼는, 그리고 그 고통 때문에 주저앉아 내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나에게 천국이라는 그 놀라운 약속이 있는 줄도 내가 잊어버리고, 주님 살기 힘들어요, 주님 내가 살기 힘들어요, 이렇게 내가 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미 이길 수 있게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미 이길 수 있게 주님께서는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셨으며, 이미 이길 수 있게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내일을 약속하여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내가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내가 주님께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내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내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진정한 울타리 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소망으로 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곳에 부딪히고 어떠한 곳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결단코 주님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사랑으로,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항상 이기며 승리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렸나이다. 이 예물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과 자녀들 모두를 진리의 빛으로 사랑해 그 품으로 영원토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히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여 주심이 이제는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살겠다고 다짐하며 용기를 얻은 우리 모두와 그 가정과 그 자손 대대로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